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은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정말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새벽에 일을 나가시면서 조금 시온을 넘어서서 약간 이제 쌀쌀하다고 느껴질 정도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걷기 하시나요? 아니면 뛰기 하시나요? 아니면 푸시업이나 웨이트를 하시나요? 헬라 시대에 도시마다 큰 운동 경기들이 열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서는 이스무스라는 운동 경기가 열렸고요. 에베소 지역, 오늘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는 파니오니아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성대하게 열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하면 뭐죠? 올림픽이죠.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이런 각 도시들마다 열렸던 올림픽을 비롯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기에서 달리기, 던지기, 우승하기 위해서 레슬링 같은 거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너무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길 정도로 당시에 이런 경기에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여름 일본 도쿄에서 1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늦게 올림픽이 열렸죠. 여러분께서 이 올림픽을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뉴스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한국 분들 하면 올림픽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양궁이야 세계적인 수준 아닌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당연히 올림픽 따는 것은 따는 당상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워낙 실력이 좋다 보니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금메달을 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도쿄 올림픽 양궁 경기가 열릴 우메노시마 양궁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우메노시마 양궁장을 그대로 세트를 똑같이 만들어서 진천에 양궁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전광판까지 전광판의 밝기까지 똑같이 재현을 해놓고 그 앞에 있는 표적을 선수들이 보면서 맞출 때 그 눈부심, 뒤에 있는 전광판 때문에 눈이 좀 부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표적이 잘 안 보이면 잠깐만요.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또 이게 좀 목소리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들도 했다고 해요. 또 경기하면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안내방송 영어로 또 일본말로 또 주변에 카메라맨들 또 이렇게 셔터 소리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 그런 어떤 효과음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올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관중들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관중들이 있는데 적응이 돼서 훈련을 하다가 또 관중이 없는 무관중, 또 이렇게 통제하는 통제위원들 있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우메노시마 양궁장이 바닷가에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그 습한 습도 또 바람 뭐 이런 것까지 익숙해지기 위해서 신안에 있는 한 섬에 있는 그곳에다가 양궁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바람이나 습도에 맞게 연습을 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게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 또 연습 노력들을 하고 꾸준히 철저하게 훈련에 따른 그 결과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기도 했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주어졌다는 거죠. 보통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가장 먼저 확 달라지는 게 그가 태어났던 자랐던 학교 동네에 뭐가 붙습니까? 플랜카드가 쫙 붙죠. 우리 어디의 자랑, 누구누구 금메달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명예를 이렇게 얻게 되고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는 어떤 명예를 얻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포상금이 주어지기도 하고 매월 연금이 주어지기도 하고 참 금메달 따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것보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 올림픽 선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매일 운동하거나 어쩌면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몸의 훈련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어쩌면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이 훈련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도대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경건은 무엇이며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훈련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6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면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고면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나 참 좋은 일꾼 되고 싶어, 마음만 먹는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까? 아니면 나 본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좋은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의 훈련, 당시에 유행했던 올림픽이라든지 경기 선수들을 어떤 그림으로 비교해서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 또한 그런 선수들이 운동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건이 뭡니까? 경건, 영어에서는 godliness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아 이런 말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 근데 경건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경건인데 이 불경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럼 경건은 또
그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경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막 살아가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법과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를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매 순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는 그 운전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일하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분임을 인식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인식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자라고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먹고 결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지 않고 하루아침에 어떤 운동 경기의 실력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행복한 유스 친구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 양육을 받아야 해요. 다른 말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해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형제 자매들을 이런 교훈으로 깨우치는데, 깨우친다는 말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일 텐데, 깨우치는데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결과는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한참을 묵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다고 말로만 나 믿음 있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 그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요? 이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르친 대로 나도 또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눌 때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저나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바로 응답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를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지식과 달라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내가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오늘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사람인데, 훈련이란 뭡니까? 훈련은 사건이 아니죠.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건이나 이벤트는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도록 7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했는데, 가장 먼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과 맞서 싸우는 거죠.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는 다 음모다, 백신도 다 가짜다, 이 주장하던 많은 미국 분들이, 특히 방송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 음모론에 이렇게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당시에 이런 옳지 않은 거짓 허탄한 신화, 허탄한 족보, 허탄한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은연중에 가짜 뉴스, 거짓, 음모,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물리치기에 앞서서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걸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 훈련, 다른 말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악해지는 거고,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없는 방해가 되니까 음식도 금식을 하고 결혼조차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건 훈련인데, 그 경건 훈련이 왜 중요하냐? 경건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그럼 경건 훈련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건 훈련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를 물리치는 것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입단은 소원한다고 하면서 인신제사,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로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은 세상 생각에 금방 클릭이 되고, 나의 입은 어느 순간 세상의 잡담에 젖어 있고, 나의 욕심, 의지는 세상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혼자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내가 고람되어 주님 앞에 나는 서 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몇 시간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하다 보면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누구에게 중요하냐, 이 사실을 9절,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은혜로 살면 되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냥 은혜로 좋은 대로 은혜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사실은 은혜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핑계대고 때때로 게으른 모습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멈추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마의 속임 쓰고 악마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금욕주의, 자신들이 음식도 끊고 혼인도 끊으면 더 영적인, 높은 단계의 영적인 수준에 이른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다, 얼마나 많이 절제를 했다,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는지가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불경건하게 살았는지 말씀 앞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가가 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하겠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죠. 운동을 안 할 때는 몸이 그냥 편안했는데 근육을 썼더니 막 근육통이 와요. 그죠? 몸이 막 허리가 막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일에 왜 그렇게 힘써야 되느냐?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여기 딱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에 힘써야 하냐면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수고와 그 눈물과 때때로 그 아픔까지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왜요? 우리 주님은 한 알도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인식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소견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 몫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내가 묻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뜻이 예수님의 뜻, 내 뜻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소망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열망하시느냐,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 20절에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구원하신 사실을 알기에 때때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너무 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의 죄가 막 드러나니까 더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언제 열매를 맺을까 낙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날을 주님이 이미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지고 평가해서 넌 구원, 너는 탈락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사람들에게 한번 제안해봐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번 권면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무엇을 명령합니까? 무엇을 명령해요? 절대적인 진리를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명령에 대해서 나는 좋아요, 싫어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거부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명령하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집사님, 몇몇 목사님, 몇몇 훌륭한 목자님들만, 신앙 좋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은혜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분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임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네, 참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유스 친구들이 가끔 먹방을 즐겨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먹방이 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 유튜브에 보면 막 치킨, 막 맛있는 음식을 이게 몽땅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잘 먹게 맛있게 먹는 이런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먹방을 보면서 참 맛있게 먹네, 맛있겠다, 대리만족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해피 유스, 행복한 유스 친구들, 유튜브 먹방을 보는 게 더 만족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그 맛있는 음식을 직접 먹는 게 만족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직접 먹는 게 만족스럽겠죠. 우리는 스스로 바로 그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만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뉴스,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바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와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두 번째로 경건의 중요성을 알고 한 걸음 앞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한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바울이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이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연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다고, 당신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쩌면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라고 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동시에 고면하냐면,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깨우치게 해라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행실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조차도 무엇을 받습니까? 업신여김을 받죠. 저렇게 사기꾼이, 저런 거짓말쟁이가 전한 말씀이 사실일까?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전한 말씀이 사실일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려면 우리가 정말 옷을 잘 입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일상적인 우리의 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행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대한 순결, 이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행실이 너무 못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순결에 있어서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삶을 잘 균형을 맞춰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영향력 있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내 말투가, 하루아침에 내 행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훈련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또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이럴 때 기도합니까? 당신은 왜 소망을 잃지 않습니까? 물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할 때, 좀 전에 아이들과 싸웠지만 또 올바른 말씀을 내가 행동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좀 전에 행실이 안 좋았더라도 바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위선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나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위선이다. 그렇다면 이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전하기 전이나 이후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의 칼날로 막 찌르고 자르고 혹독하게 베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사랑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너무 비판적으로, 너무 때로는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사람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쪼개고 찔러 뽀개기까지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발전하는 모습, 다른 말로 진보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너는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라, 이런 문맥을 보면 디모데는 이 가르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그것이 발전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나 이 은사를 활용하는 영역에 있어서나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일이 뭐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섬기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너희는 자라가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분명히 작년에만 해도 이분이 삶에 있어서나 이 기도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어쩌면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서 뭐예요? 자라감이 보여요. 자라감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찾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면, 나도 주님께 나아가면, 나도 경건에 이르기 훈련하면 저분처럼 자라가겠구나.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정체되고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다르고 주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더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증거라는 겁니다. 20세기 첼로 하면 첼로의 거장으로 알려진 파블로 카살스는 그가 절대로 놓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 매일 6시간씩 나는 첼로를 연습한다 였어요. 매일 6시간씩 나는 첼로를 연습한다. 그런데 그 연습을 언제까지 했느냐? 95세가 넘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5세가 되었을 때에도 이분은 매일 6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해요. BBC의 기자가 하루는 이 95세가 되었을 때 이 파블로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첼로스트고 95세이신데도 여전히 아직도 6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뜻이 옳은지 주님의 뜻이 옳은지 주님께 묻고 순종하려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연습을 보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좀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 보고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의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과 나의 순결과 나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밝히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어서 나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양육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탄하고 조속하며 헛된 생각들을 모두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행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